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야훼를 섬겼더라. 야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도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12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요단 서편의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 33명의 가나안 땅에 있는 것 같은 왕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은 제비뽑기를 통하여 9지파 반에게 성읍들과 마을들을 기업으로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전쟁에서 광야 1세대인 여호수아와 갈렙과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주도적인 것 같은 역할을 해왔지만은, 그들이 죽음으로 열조에게로 돌아감으로 광야 1세대의 지도력이 막을 내리게 되고 지도자의 공백기가 다가왔던 것 같은 그런 이제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가 열리기 전에 지도자의 공백기를 맞이하였던 암울하고 캄캄한 것 같은 그런 암흑의 시대가 다가왔던 겁니다. 대부분 많은 것 같은 그런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사 시대를 구약의 종교 암흑기라 그렇게 부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감각을 잃고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에 나타난 것 같은 현상은 유일신이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것 같은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고 종교다원주의가 유입되고 믿음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지 못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인간성 상실과 더불어 도덕과 윤리가 붕괴가 되어버리고 만과 같은 그런 시대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것 같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변 나라의 각종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지배를 받아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자존심 상하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이요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공통적 어떤 것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숨어서 살며 고통이 심하여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또 살려주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사시대 말에 가서는 개인주의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통합이 안 되고 동족 상쟁의 끔찍한 것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야 맙니다. 심지어는 사사기 뒤편으로 가보면은 끔찍한 것 같은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레인이 첩을 취하고요 강간으로 첩이 죽자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어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 보내고 각종 음행과 망령된 일이 자행되고 심각한 것 같은 기근으로 경제의 위기를 직면하는 등 어느 것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던 것 같은 어두운 것 같은 그런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것 같은 결과가 뭐 때문에 발생을 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기인이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같은 일에 실패해서 기인된 것이다,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내용이 우리가 지금 사사기 2장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 그러니까 지금 나의 세대가 아니라 내 자녀들의 세대에 믿음이 계승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세대라고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 영적인 큰 것 같은 그런 교훈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역사의 거울이 돼서 나도 잘 믿지만은 다음 세대가 누굽니까? 내 자녀들 아닙니까? 내 자손들 아닙니까? 저들이 영원히 버림을 받든 구원을 받지 못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이런 것들에 무개념하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건요 부모로서 올바른 것 같은 그런 처사가 될 수가 없고,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 같은 직분자가 수치스러운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눈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올바른 것 같은 믿음이 계승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세태 어떻습니까? 종교 자유가 있다. 그래서 뭐냐입니까? 자식이 믿음을 계승을 받든 계승받지 못하든 상관이 없단 말이요. 영혼에 대한 것 같은 애착이 없어요. 그러고 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예수 잘 믿는다, 거들먹거릴 수가 있겠어요? 이건요 창피한 것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연하가 할아버지의, 외할아버지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오는 거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신앙의 영적 분위기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생체 리듬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어렸을 때부터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복을 받는 것 같은 비결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 같은 생체 리듬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마지못해 억지로 교회를 나오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죠. 여러분, 사사기에 이 시대가 영적으로 보자니까 암흑기였단 말이요. 어디서부터 기인이 되느냐? 다음 세대가 야훼를 알지 못했다는 거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믿음이 계승이 되질 못했단 말이요. 이 지금요 비참한과 같은 현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6절에서 10절에 기록된 것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야훼를 섬겼더라. 야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의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지도자가 있었던 과거를 추억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세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영적인 것 같은 암흑기가 왜 다가왔나요? 사사기 기자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과거의 일을 추억을 하고 현재의 암울한 시대가 왜 다가왔고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다가오게 되면 어떠한 세상이 될 것인가 지금 밝히고요 조명하며 대비할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요단 서편의 7년간의 정복전쟁을 마무리를 하고 요단 서편에서 9지파 반에게 제비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읍들과 마을들을 기업으로 각 지파별로 9지파 반에게 분배를 했단 말이요. 그리고 요단 동편의 분배를 이미 받은 것 같은 르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지파를 약속대로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난 뒤에 요단 서편의 지파의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받은 곳으로 백성을 보냈다는 거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5절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러고 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야훼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야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일 후에 야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기업의 경내 딥네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야훼를 섬겼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요? 7년간의 요단 서편의 정복전쟁은요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정복을 하는데 많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승리하게 만들어줬단 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임종 직전에 걱정스러웠단 말이요. 왜? 앞이 보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요. 말씀을 읽지 않고요. 그저 적당하게 종교적으로 그렇게 뭐냐니까 형식적으로 시퍼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시퍼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은 에이그 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뭘 살아계셔? 이런 어떤 것 같은 종교적 괴물이 됐단 말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요.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어떤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앞이 보였단 말이요. 자기들이 살아 생전에는 그들이 야훼를 섬기지만은 그 다음 세대가 다가오게 되면은 야훼를 섬기지 않을 것 같은 걱정이 생겨가지고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그런가 하면 수령들과 그리고 관리들, 도지사들 이런 사람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모아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걱정스러워서요. 아버지 마음이요, 아버지 마음. 저는 솔직한 얘기지만은 우리 딸들이 부자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실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 어떤 것 같은 감각을 잃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아주 지혜롭게 현명하게 신앙생활을 잘하여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같은 두 딸이 되기를 소망을 해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요, 여러분, 영적 어떤 것 같은 수준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요, 영적인 것 같은 냄새가 나질 않아요. 비장한 각오와 결기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꾸 끌려가요. 여러분, 제가 소망하는 건 뭔지 압니까? 우리 김신혜 집사님과 김미애 집사님과 김현우 집사님이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영적 가치감을 가지고 그리고 은과 금으로 살 수 없는 것 같은 고귀한 것 같은 그런 믿음의 보화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잘하고 가정생활을 잘하고 교회생활을 잘하고 사회생활을 잘하고 직장생활을 잘하고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국가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것 같은 하나님의 감각을 잃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딸들이 되어 주의 복을 받기를 소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백성을요 이제 다 뭐합니까? 보냈단 말이요. 전쟁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은 뭔 얘기냐? 7년간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이제 성읍들과 마을들을 제비를 뽑기를 통하여 그들의 기업으로 유업을 받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것 같은 아내와 사랑하는 것 같은 자녀들과 사랑하는 것 같은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것 같은 혈연들, 이웃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제비 뽑기를 통하여 받은 것 같은 그런 성읍들과요 마을들이 있었단 말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를 통하여 차지하게 됐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전적인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구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지금 밝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야훼를 섬겼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7절 말씀을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로 모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야훼를 섬겼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건강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지도했을 때는 큰 것 같은 그런 문제가 그다지 그렇게 없었음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보세요. 근데 여기 슬픈 아주 기쁜 내용 같지만은 또 슬픈 것 같은 그런 서막을 알리는 것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목동한 것 같은 그런 세대였단 말이요.
광야 1세대인 여호수아와 갈렙과 엘르아살 대제사장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단 말이요. 이들은 전적으로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길갈에서 요단에서 가져온 12개 돌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혜를 광야 1세대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교육하기 위하여 야훼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셨음을 잊지 않게끔 길갈에서 뭐합니까? 여러분,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단 말이요. 기념비.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면 무너질 것이라 명령한 대로 순종을 했더니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 천재지변으로 일어나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요, 남부의 5왕의 연합군과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우박이 떨어지고요, 남부의 군사들이 걸어봐 나 살려라 도망가고 해와 달이 머무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은 칸과 같은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됐다는 거요. 심지어는 북부의 하솔 왕이 이끄는 연합군과도 싸워가지고 이기게 하셨고 가나안의 33명의 왕들을 정복하는 놀라운 것 같은 기사와 이적을 이끌어 주셨던 것을 광야 1세대들과 현재 사사기의 자손들은요 눈으로 목도를 했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생존했던 것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이 누구냐? 성경은 밝히 말씀해 주기를 장로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들. 그런가 하면요 수령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령들이 뭐죠? 12지파의 족장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재판장들. 여러분 선악간에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것 같은 재판장들이 사회 지도급이었단 말이요. 그리고 또 보세요, 관리들. 이런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것 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란 말이요. 그들이 살아있는 것 같은 동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 같은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야훼를 섬겼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7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야훼를 섬겼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요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렇구나. 여러분 무슨 얘기요? 여호수아가 죽었지만은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요. 그 지도자들이 누구죠? 장로들이었단 말이요. 장로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수령들이래요. 수령들, 족장들. 그리고 또 뭐죠? 재판장들. 그리고 또 뭐죠? 관리들, 유사들. 여호수아 같은 것 같은 지도자는 조상들에게 돌아갔지만은 아직도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뭐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 같은 제사를 드리고 야훼 하나님을 사사기 시대에 드렸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들은 하나같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우김에도 불구하고 뚝방에 물이 넘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줬단 말이요. 요단강의 기적. 범람했던 것 같은 요단강이 벗개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옮기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났듯이 요단강이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처럼 여러분 건너갔단 말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도 한 번에 어떤 실수는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아도니 세덱을 비롯한 다섯 왕들, 연합군들, 남부의 연합군들과 전쟁을 하여 해와 달이 머무는 것 같은 그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단 말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리고 북부에 하솔왕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왕이 있는데 대단한 것 같은 왕인데도 하나님께서요 이기게 만들어줬단 말이요. 이기게 그런 것들을 목도를 했단 말이요. 누가? 관리들이, 누가? 재판장들이, 누가? 수령들이, 누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것 같은 장로들이 그 사실을 목도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종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망한다. 이런 사실을 그들에게 주입을 시켜줬을 때 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러한 것 같은 부류의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야훼를 섬겼다는 거야. 여러분 나는 이게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워요. 저는 20대 중반에 젊은 나이에 병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1년 2개월 동안 병상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동안에 이런 상태로 내가 굳이 살아야 되나? 굉장한 것 같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뭐자합니까? 우울하게 1년 2개월 동안은 병상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였던 이문현 목사님이 생방을 와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줬어요.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요. 그리고 그분이 가신 후에 그 톡방에서 병실에서 새벽 4시까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회개 기도의 중심이 뭐냐니까 하나님 이 젊은 종을 한 번만 살려주소서. 그러면은 죽의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위로하겠나이다. 격려하겠나이다. 용기를 주겠나이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나이다. 날 살려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새벽 4시까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통회하고 잠복을 하고 주님을 만났단 말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오늘까지 이 목회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온전한 것 같은 주일 성수, 이게 무너지면은요 모든 것 같은 건강이 다 무너져요. 온전한 주일 성수. 이 날은요 주님의 날이요. 주님의 날. 구별된 날이란 말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이게 무너지면요 모든 근간이 다 요동을 쳐요. 요동을. 물이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굉장히 예민해요.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 지금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이 사실을요 저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1985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남대교구 강남성전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기억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을 모시고 1.1 부흥회를 했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 같은 사건을 목도를 냈어요. 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본성전 2층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계단에서 압구정동에 사시는 것 같은 천주교회를 다니는 어머니가 뇌성마비 10살짜리 딸을 데리고 나오다가 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제 딸을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를 하자 내려가시면서요 손을 얹고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단을 내려오면서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가지고 내성마비 아이가 고침을 받는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천주교인이요 강남 성전의 교인으로 오셔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지금은요 권사가 됐어요. 권사가 제 눈으로 목도를 했단 말이요. 제 눈으로. 조 목사님이 저렇게 선교를 가게 되면은 저런 역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그런 반면에요 1990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송파대교구와 강동대교구를 합친 동부성전을 섬길 때 하루는 가락시장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갖게 됐어요. 설교를 마치고 안수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휠체어를 타고 오신 30대 젊은과 같은 안전병이가 고침을 받는 것 같은 모습을 내 눈으로 뭐합니까 똑똑히 목도를 해서요 그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 같은 일을요 지금도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과거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서리집사님들과 교사님들은요 그때 일을 목도하였기 때문에 공감을 표시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요 많이 변해도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신방도 가지 않아요. 전화도 하지 않아요. 희생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학교 아동오부 시절에 1,400명의 아이들이 금식 수련회를 오살리 기도를 해서 여름 수련회를 할 때 제가 교무처장으로 있을 때 여름에 수련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금식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픽픽 쓰러져요. 그러면 이 교사님들 가운데 과장이라든가 처장님들이 함께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를 하기 전에 문제점이 뭔지 금식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뭐합니까 금식 기도로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1,400명 가운데 90한 5, 6%가 모두가 다 성령 받아가지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아니면은 목사가 돼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는단 말이요. 그렇게 잠깐이래요. 잠깐.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것들이 지금요 걱정스럽단 말이요. 김창곤 목사가 여러분 잊지 말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잘 살 수도 있고요. 못 살 수도 있고요. 행복할 수도 있고요. 불행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고요. 승리할 수도 있고요.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입니까? 영적인 것 같은 믿음의 계승.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같은 역사를 목도했었을 때는 여러분 목도한과 같은 세대가 아직도 있을 때는 그래도 불행 중 뭐냐입니까? 다행이란 말이요. 이게 사라질 때가 온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훼의 종 여호수아의 공백기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것 같은 위기가 다가왔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실까요? 8절 말씀을 보세요. 야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적인 것 같은 암흑기와 위기가 다가왔는지를 과거의 지도자가 그들 곁에 나이 들므로 인하여 사라지자 지도자의 공백기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암울한과 같은 영적 위기로 다가왔음을 지금요 은근히 지금 밝히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밝힌 것 같은 내용이 뭐요? 야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요? 모세도 갔어요. 여호수아도 천년 만년 살 줄 알았는데 그들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정한과 같은 때가 다가오자 여호수아도 역시 열조에게로 돌아갔단 말이요. 이 땅에 미션을 다 감당을 하고요. 안식을 주시고자 열조에게로 뭐냐입니까? 돌아갔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셔요.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은 반드시 갈 때가 있구나. 그 갈 때가 언젠가. 이 땅에 미션을 다하게 되면은 다 뭐잡니까? 여기에 예배된 것 같은 존재는 이 지구상에 없어요. 아무리 희망사항을 가지고 아빠, 엄마 더 오래 있어줘요, 애원을 해도요 소용이 없단 말이요. 다 가게끔 돼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무대가 사라질 때가 온단 말이요. 여러분, 배우들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어떤 것 같은 그런 드라마의 역이 끝나게 되면은 그 무대에서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요 사라지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가 그의 기욤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수아가 분깃으로 받은 것 같은 그런 기업과 성읍, 마을들, 여기에 뭐잡니까? 장사를 지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명당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저는 여의도 승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은 제 은사이신 것 같은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김성애 사모님과 함께 지금요 그 묘에 묻혀 있는데, 그 옆에 수많은 것 같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평지가 아닌 언덕에 그분의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여러분, 세계 도처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보기 위하여 여의도 승복음교회로 오고, 그런가 하면요 또 뭐잡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했던 것 같은 기도의 산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의 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곳에 들려요. 세계의 성도들이. 그래서 조 목사님은 김성애 사모님과 입지가 좀 좋은 데로 옮겼으면 참 좋겠다.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감사한 것이, 뭐가 감사한지 알아요?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해서 김성애 사모님이라고 해가지고 특별 대우를 하지 않았어요.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요. 똑같단 말이요. 이거는요 굉장한 강점이요. 물론 나이가 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조 목사님과 김성애 사모님 그 묘에 올라가려고 하면은요 굉장히 관절과 연골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할 때는 여러분, 많은 것 같은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옮겼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도요 지울 수가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세대가 가게 되면은 또 다른 것 같은 세대가 반드시 다가온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 이런 사실을 지금 밝히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됩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대비가 되는 것 같은 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을 때, 그리고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 유사들,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 지도자들이 살아생전한 동안에는 그들이 반듯하게 야훼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지만은 그들이 열조에게로 여러분 자기 어떤 것 같은 미션을 감당을 하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다음 세대가 들어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야기한 것 같은 내용이 있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4명의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들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에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은 사람들이 사라지자 어떤 일들이 좋아졌느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자 보세요. 그 다음 세대가 야훼를 알지 못했다는 거요. 믿음이 계승되지 못했다는 거요. 이거는요 불행이래요. 행복이 아니래요. 불행이래요. 비극이래요. 한마디로 비극이다. 야훼를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요 한마디로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요,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요, 승리가 아니라 패배요, 건강이 아니라 질병이요, 흥함이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진 버림의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요. 단적으로 여러분,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이 지도력을 발휘할 때는 그런 대로 보아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와서요 이제는 과거의 일을 희미하고 다 전설이 되고요 일고의 역사적 가치로 생각하지 않던 불신의 세대, 우상숭배 세대, 자기 멋대로 임의대로 자기 주장대로 사는 것 같은 세대였다는 거요. 이 역사적 사실을 잘 살펴보면은 인생은요 올바른 영적 교육을 받아야 하나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세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은요 교회에 조장이 되고 지역장이 되고 권사가 돼도 양들을 보여야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요. 안나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영혼을 보여야, 나는 목사를 보여야, 서초신봉교를 보여야, 한국교회를 보여야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의 직분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교회가 미래가 있겠냔 말이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설 익은과 같은 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것 같은 말이 있듯이 요즘 교회의 직분자들이 여러분 영적인 것 같은 그런 맛을 잃어가지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를 얘기하면서도 예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십자가 정신이 없어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요 사랑 정신이 없단 말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짜증을 내요.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 같은 일에 헌신자가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것 같은 일에 선봉장이 된단 말이요. 그래서 그 기득권들이 결국은 새로운 것 같은 그런 세대들이 뭐잡니까? 교회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뭐잡니까? 사사건건 태클을 걸어요. 시샘을 한단 말이요. 아주 못됐어요. 그러고도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도 교회에 적응해가지고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을요 떠나보낸단 말이요. 그러고도 자기가 직분자인 줄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냐는 거요. 오히려 더 큰 소리 쳐요. 여러분, 사람을 실족하게 그렇게 만든 것 같은 사람은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다가가지고
물에다 빠뜨린 것보다 더 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임종 직전에 세겜에서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수령들과 그런가 말이죠, 장로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 같은 그런 자손들을 다 모이게 한 후에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 저들이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물질적 풍요가 다가오게 되면은 자칫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것 같은 거룩한 이 믿음을 잊고 살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스러워가지고 그들에게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구구절절 당부를 했단 말이요. 당부를. 근데 보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우린 그런 사람 되지 않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 보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 여호수아의 걱정이 근심이 그게 뭐냐입니까? 기후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조만간에 가나안 땅에 살게 되니까 그들이 뭐냐입니까? 야훼 하나님에 대한 것 같은 그런 신앙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걸 지금 밝히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내용. 그게 뭐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그래도 어렴풋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미션을 끝나게 되면은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의 외손자, 외손녀가 과연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잘할까? 이런 것들이 뭐냐입니까? 우려스러운 것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저출산, 고령화로 말미암아 요즘 자식을 낳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 보세요. 이제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이슬람권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유럽으로 그들이 나가가지고 유럽을 점령을 한 것처럼 이 대한민국도 이제 점령될 날이요 모자랐단 말이요. 왜? 지금 그런 현상들이요 우후죽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통째로 뭐냐입니까? 사라진단 말이요. 사라져요. 근데 보세요. 더 큰 위기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야훼를 알지 못했더라. 이 내용은 뭐냐면은 과거의 어떤 것 같은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요 전설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목회를 해보지만은 진짜 기도 안 해요. 찬송 안 해요. 예배 안 드려요. 새벽 기도도 졸업했어요. 3일 예배도 졸업했어요. 금요 심야 기도회도 졸업했어요. 그리고 주일날도 그저 1시간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전부래요. 그리고도 뭐 한과 같은 일이나 한 것처럼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가 있냔 말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뭐냐니까 전설이 됐단 말이요. 전설. 이 사실을 반면교사 삼고요. 앞으로의 세대를 위하여 대비하고 예비할 줄 아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지금 사사기 기자는 밝히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지도자가 있었던 과거를 추억을 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야훼를 그런 대로 잘 섬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도자가 없는 것 같은 공백기를 맞이하게 되면 영적 암울한과 같은 세대가 되고 결국은 그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는 것 같은 비극의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이런 것들이 역사의 거울이 돼서 반면교사 삼고, 여러분 나도 잘 믿지만은 후손들어 보야야 내가 좋은 것 같은 믿음의 본이 되어 저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하여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계속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세대들로 이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